여러분, 우리는 뭐 하다가 막 골치 아파지고 자꾸 그냥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면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하다가 힘들면 그 문제가 뭔가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끄러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의 심각함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저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분적인 것에 거기에 막 시달리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거기에 팍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고쳐서 쓰면 돼. 이거는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돼. 전체를 보면서 그걸 끌고 가는 그런 눈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질서 있게 잘 끌어가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것은 첫째는 진단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진단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이제 다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진단한 그것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잘못한 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진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그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은사자들,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가 이제 피택이 되고 장로가 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나 교육자가 6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특별 레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장로 고시를 보고 노회에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교회를 바로 이제 진단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통찰할 수 있는 눈과 더불어서 먼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끝나고 그리고 배웠으면 그냥 배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운 대로 그 다음에는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배운 대로 이제 행동을 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다 보면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수습이 되고
또 안정을 찾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뜯어 고치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국면에 들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질서대로예요. 적당하게 질서대로. 이 적당하게 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게. 나보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나보다 배움이 작은 자를 생각하고 조금 민주적으로 생긴 사람들도 좀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적당하게 버무려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거 해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앞으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고고하게 딱 예배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터져도 터져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몰고 와요. 말 한마디 해도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그런 어떤 어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왜? 적당하게 거기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에도 단어 한마디를 내가 선정해서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질서 있게, 질서대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내가 질서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보니까 화평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평함을 주신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내 삶이 평안한가, 그것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내가 양보했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 사람의 덕을, 그 사람에게 내가 덕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양보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양보한 거,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쌓는 덕이에요. 내가 쌓는 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덕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덕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 쌓은 덕에 의해서 내가 은혜 입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은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의 처지가 나보다 훨씬 낮아서 나에게 은혜 끼치는 때가 온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요령이에요.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질서대로 그리고 적당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해 가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